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네, 오늘 성회 첫날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실 비밀이다. 이번 한 주간, 두 주간 성회의 총 주제는 2009년을 마감하고 2010년도를 들어가는 이 큰 성회의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한 해를 준비하자. 아멘. 아멘. 자,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눈이 밝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교회가 크고 한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경이에요. 또 사람 보기에는 조그만 교회 담임하고 별로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을 환하게 알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종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눈이 열린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딱 감이 오는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알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요한계시록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뭐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아시냐. 모른다고 그러거들랑 아직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고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나서서 깨우쳐야 돼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비수같이 꼽힙니다. 그날부터 요한계시록을 막 정신없이 이런 결정적 계기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말씀이 또 한 해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고 한 해를 준비하는 종들의 시대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실 비밀이다.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실 비밀이다. 모두 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모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장은 뭐냐?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말씀은 뭐냐?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여러분, 요 대목이 요한계시록 전장에 걸쳐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까지 남겨두고 오늘까지 이렇게 덮어두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요 문맥에 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남겨두셨고 또 정한 날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지시해서 이걸 기록하게 해놓은 근본적인 목적이 다 여기에요. 다 여기에요. 그러므로 그 종들 속에 이번 성회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종들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이렇게 두 주간을 다 참여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은혜가 오느냐면 여기 자신감이 오죠. 자신감이 담대해지는. 담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처한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다. 의외로 소심하고 의외로 지금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 종들로 예정된 14만 4천에게 이걸 전해줘야 될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담대하게 못하고 쭈릿쭈릿 한다든지 그걸 당당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그 종들에게 보이실 비밀이다. 그러면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한다고? 읽게 돼 있고 3절에 보니까 읽게 돼 있고 아멘 하세요. 듣게 돼 있고 또 지키게 돼 있다. 그러므로 그런 종들이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면 그런 종들이 모일 확률이 모일 기간이 1년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산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내년에 무슨 집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무슨 차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옷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아멘. 요한 계시록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멘. 전해주기 위해서, 아멘. 그걸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그 종들. 아멘. 첫째, 그 종들. 아멘. 바로 오늘 초점은 그 종들이에요. 아멘. 요한 계시록의 가장 초점은 그 종들이에요. 아멘.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뭐냐? 그 종들. 아멘. 1장 1절을 또 한 번 더 읽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그 종들, 그럼 이 종들이 누구며 이들은 어떤 사명이 있으며 이 종들은 언제 나와서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냅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조명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종들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여기 말한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멘. 현실 속에 네. 있습니다. 아멘. 이거요.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현실 속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멘. 자, 그 종들이 어디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어요. 아멘. 그걸 믿어요. 자, 그렇다면 그 종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종들을 뭐라고 하느냐? 땅끝, 땅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말세에 선택한 종이다. 아멘. 택함 입은 종이다. 아멘. 그런 종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또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과 아멘. 아멘. 그 종을 굳세게 하신다는 약속, 아멘. 그 종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네. 그 종을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 바로 이런 종들은 무엇 받고 나와요? 약속을 받고 나온다. 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해요. 그런 종들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때는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두지만 해가 되면 그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의 그 종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는 그 종들을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명해 놓았어.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을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셨어요. 아멘.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채우시고 네. 잘못한 건 용서하고 네. 죄가 있으면 사하여 주시고 네. 또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해서 아멘. 또 재능을 주어서 네. 능력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종을 이 시대에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종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한 종이 바로 그 종들입니다. 네. 이런 종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모략을 쓰시는 모략을 쓰시는 옛날 요셉이나 모세에게 모략을 쓰시던 것 같이 이 종에게 모략을 쓰셔서 동방 먼 나라 이사야가 사는 곳에서 동방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온다는 것. 오늘 이 예언도 성취되라 성취되라. 이런 종들을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해 예정해 놓은 종입니다. 이런 종을 정한 때까지 손 그늘에 또 전통에 숨겨놓고 감추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종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종을 마광한 살 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그 종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5장 1절로 4절 같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이르르면 땅 끝에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키는 이런 종은 미가서 5장 7절로 10절에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늘로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종은 손만 들면 원수 세력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종은 미가서 7장 7절로 10절에 구원의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서 출애굽때 같은 역사를 미가서 7장 15절 같이 다시 생각나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종들입니다. 오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내리신다.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 이슬과 단비를 내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그런 뜻 있는 종들에게는 그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가지고 금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를 개조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동달하는 영 그리고 완전한 영감을 주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만드셨어. 바로 그 종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종들 나오라. 그래서 2010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은 사람은 또 듣는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는 제단이 부패하고 종들이 부패하고 아니 다른 쪽으로 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종들이 부패하고 성도가 부패할지라도 부패할 자리에서 부패하지 않는 사리사욕을 다 버린 그런 특별한 소유 같은 종이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나온다. 바로 이런 종들이 바로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종들이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핵심, 이번 성의 2주간 내내 가장 오늘 중요시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 그 종들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다 그 시대의 종들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정한 그 종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아멘. 이번 성회에 그런 종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미가, 스가랴, 말라기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했지만 오늘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 1장 오늘 1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마디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1장 1절에다가 못을 딱 박아. 이건 변동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변동할 수 없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1장 1절에다가 아예 딱 못을 박아.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아주 딱 못 박아놨어.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자체를 복으로 하셔요. 자체를 복으로 하셔요. 여러분,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벌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다, 들린다, 읽어진다,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오늘 막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제 커지며 뭘 생각하느냐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물질로 돕는 일을 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암만 도와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가 스바냐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구원은 금과 은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마지막 구원은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다. 물질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마지막 말일의 구원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도울 만한 여력도 없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해왔어요. 말세의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전인 만인이 쓰러져 죽는 재앙과 환난의 날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말세의 교회라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교회에 맞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충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종들이라고 하는 이 종들은 바로 누구다? 1장 20절에 가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준 그 종들은 그분이 붙드신다 이 말. 붙들고 쓰신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 밤 첫날 밤부터 그런 그 종들 속에 뜻이 있는 종들은 오늘 주님이 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아멘 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연질되지 않고 위협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예수님이 기도만 해 놓으셔도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돌아온 베드로가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전병이를 벌쩍 일으키고 또요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셨어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그 종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마 그게 아니야. 내가 붙들어주마 기도해주마 붙들어주마. 비교해보세요. 기도만 해주셨어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3,000명 5,000명씩 설교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이 최고의 부흥사가 되네.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뭐예요? 붙들어준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일곱 별 같은 종으로 쓰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붙들리세요. 지금은 우리가 3,000명은 고사하고 30명도 못 살리고 아니 3명도 못 살리고 3명은 그만두고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못 살릴지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오늘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은혜예요. 아멘. 붙들어 주신다. 그 종들을 붙들어서 일곱 별 같은 종으로 쓰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4장 1절에서는 그 종들은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자, 오늘 밤에 그런 예정 속에 있는 종들 나오라. 그 다음에 그런 종들은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한다. 많은 사람이 붉은 말 사상, 검은 말 사상, 정황색 말 사상, 이런 비진리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종들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머릿속에다가 본작을 다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이 머릿속에 넣어서 백마의 사상, 백마의 신앙, 백마의 정신, 백마의 혼을, 백마의 혼을 넣어서 백마의 생각을 넣어서 복음주의 절대성을 가지게 한다는 오늘 이런 종을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됩니다. 백마의 사상을 가진 그런 종에게다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쳤어. 아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쳤어. 그 종들의 수를 14만 4천을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혼자 나만 날이다. 나만 혼자 나만 날이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혼자 아니다. 너 말고도 얼마? 7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혼자인 것 같고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얼마예요? 14만 4천이 우리예요. 14만 4천이 우리야. 저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꼭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 밥상에 앉아야 자기 가족이요? 어디 출타해서 아직 안 돌아와서 밥상에 안 앉아 있어도 어디 나가 있어도 자기 가족 맞죠? 그럼 이번 성회에 온 사람만 우리요? 안 오고 지금 올라를 대기해 놓고 있는 사람도 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우리라고 했어요. 그 우리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종들이에요. 바로 그 종들이 앞으로 14만 4천이 모이게 된다. 모이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요한계시록을 읽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요한계시록을 듣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요한계시록이 자꾸 궁금해지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구가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때가 되면 14만 4천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행동을 동일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입니다. 오늘 밤 이 역사를 할진대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바로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이 다 모이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 딱 여기 천진들 정이나 안 되면 내부는 꾸밀 것도 없어. 뚜껑하고 벽만 하면 돼. 뚜껑하고 벽만 하면 돼. 바쁘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성전 지으면서 돈 없으면 뚜껑하고 벽만 하고 바닥은 못 깔았어요. 가만히 깔고 해도 그때 막 내가 충만했어. 그래고 또 헌금 나오면 문 해달. 그 다음에 또 좀 헌금 나오면 저 앞에 해달고 이렇게 이 천정도 못했어요. 함석 그냥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조금 불편해서 그래. 그래 또 돈 생기면 이 천장하고 또 좀 생기면 여기 또 바닥하고 또 좀 생기면 장판 깔고 지난날에 저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종들을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대단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인마진종이 14만 4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온다. 그래서 이번 2주간 성회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한 해를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그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자기가 계획한 일을 착착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 정일이를 시키는 게 누구예요? 북한 군대를 지배하는 게 정일이라면 정일이를 조정하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정일이는 누구냐? 하나님 손에 있는 막대기고 몽둥이에요. 그걸 움직이는 기한을 정일이가 막 계획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맞추시겠나요? 안 맞추시겠어요? 맞추시겠어요? 안 맞추시겠어요? 맞추시죠. 정일이를 움직이는 것과 그 종들을 움직이는 것과 이거 다 맞춰갖고 경영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그냥 무작정 무슨 일을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책을 그 종들에게 꿀같이 먹입니다. 아멘 하세요. 300명 기도원 용사에게 물을 먹이듯이 하나님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꿀같이 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질종 그 종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을 막 꿀같이 먹습니다. 꿀같이.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집을 책을 내고 이걸 막 선도에다가 막 선전하고 광고비가 없는데도 막 광고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인마진 종들의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게 하려고 그래요. 보게 하려고. 보통 책 파는 서점의 사람들 얘기는 목사님들이 설교집은 잘 사간대요. 강의집은 안 사간다. 왜? 설교가 궁하니까 그 사다가 보고 흉내내요. 그런데 왜 주의 종은 요한계시록을 막 부각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예정된 그 종들 14만 4천은 작은 책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물같이 먹게 돼 있어요. 물같이 먹게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 10장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책을 딱 홍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뜻을 알고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도 요한계시록 자꾸 홍보하시라는 거예요. 홍보하시라. 아멘. 그러한 종들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만큼 먹고 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그 종을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 종들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하게 해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지금 가는 2010년도에는 그런 종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종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뒤까지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가면 그 종이
다시 예언 끝나면 들림받고 주의 재림 맞이하고 그정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강림해서 심판하고 천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데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 쭉 갈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종들이 우리 시대에 나온다는 확신, 믿음, 소망, 담대함을 가지시라. 아멘. 아멘. 그런 사람 오늘 밤 여기가. 네. 두 번째, 그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 그 종들을 하나님이 지명해놓고 예정해놓은 종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정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를 부어주시느냐,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1차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보게 됐고 알게 됐고 듣게 돼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종에게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주신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령의 감동을 저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노래가 나올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시를 내려주실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 있는 종들이여, 오늘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할렐루야! 전에는 은혜 시대에는 회개하는 역사를 주었어요. 회개하는 역사를. 근데 환란 시대는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요한계시록을 감동 속에 읽게 하시고 감동 속에 듣게 하시고 감동 속에 전하게 하시고 감동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더 크게 주신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표적과 증거. 성령의 감동이 막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신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아멘 하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요.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 속에 이게 읽을 때 눈이 열려서 이게 환하게 보이는 이런 역사가 제게 주신 것 같이 오늘 밤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안약과 같은 말씀을 눈에 발라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눈이 열려지라고 설교하는데 눈 감아요. 눈이 열려져라.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는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달을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는데 유식한 사람에게 무식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만드신다고.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눈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미 열렸습니다. 열리신 분 아멘 하세요. 우리의 눈은 이미 열렸어요. 왜 열렸어요?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을 수 있다면 그 눈은 이미 열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달으면 눈이 열린 사람. 많은 사람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성경에 맨날 들고 다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깜깜한 것은 바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건 뜻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안약을 발라 보게 할지라. 안약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눈을 열어 보게 한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우리의 귀를 아침마다 열어서 듣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귀가 열려 듣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오늘 밤 이 설교가 들려주시는 분 귀가 열린 사람.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누가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여기를 오지 않고는 못 뵙니다. 들리는 사람.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다가 안 온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이사야 선지가 뜻 있는 사람의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이게 귀가 열리는 역사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종들로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 그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 귀가 열리는 역사, 이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받으라. 아멘. 사람들은 귀를 정근해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무슨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이 귀로 속속 들려지는 은혜가 이미 귀가 열린 거예요. 오늘 귀가 열려라.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바로 그 종들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게 하신다. 이번 성회에 뜻이 있는 종들마다 머리마다 금기름을 부으시라. 금기름을 부으시라. 이 머리에 금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머리에 변화와 개조 역사가 일어나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 금기름이 내려지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명철, 통달하는 영 그리고 완전한 영감을 주셔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은 저뿐 아니고 여러분뿐 아니고 14만 4천 모두가 앞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옵니다. 아멘 하세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모여드는 역사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A라는 종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대화를 하면 쉽게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쉽게 되겠죠. 쉽게 됩니다. 쉽게 됩니다. 금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고 이 머리에 개저 변화가 일어나서 혼잡이 싹 물러가고 이 머리에 뇌세포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나게 됩니다. 머리 나쁘다, 뭐 자꾸 잊어버린다, 뭐 아무래도 머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머리가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번민하면 머리는 망가집니다. 이 머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 머리에 담아 자꾸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면 이 머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자꾸 깜빡깜빡 나이도 얼마 안 먹어갖고 깜빡깜빡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주야로 더욱 묵상해요. 어떤 사람 보면 나이도 이제 20대인데도 그렇게 깜빡거려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그래도 신기해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이 뇌세포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머리에 금기름이 흘러내려서 여러분의 머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머리로, 총명이 있는 머리로, 영철이 있는 머리로, 통달하는 머리로, 영감이 머무는 머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생각을 이 머리에 자꾸 담아두고 그걸 걱정하고 번민하지 말아요. 그럼 이 뇌는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자꾸 머리로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켰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그 책이 무거운데 막 들고 다니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저분은 읽으려고 지금 저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 그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는 바로 이 뜻 있는 그 종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준다. 아멘 하세요.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새 영과 이 새 마음이 매일매일 들어오면 영이 매일 새로워져. 마음이 매일 새로워져. 그럴 때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면 사리사욕이 사라져. 사리사욕. 그 종들로 예정한 사람에게 가장 큰 근본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사리사욕이 다 떠나가요. 사리사욕. 그 사리사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 교회만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사리사욕이에요. 우리는 내 교회가 아니고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내 교회 하나가 잘 돼서 못하겠어요. 내 교회 하나 잘 되는 거 이걸로 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도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그 교회 안 돼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내 교회는 저절로 다 달려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다.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뭐 보면 아느냐 잘 들어보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사리사욕 얘기 떠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마음이 갑자기 뭉클하면서 딱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사람 살린 마음이 빡셉니다.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이 그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설교로 끝나지 말고 오늘 종의 입을 통해서 공개되는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며 성령의 감동을 주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라. 말씀이 운동하면서 그런 역사를 이번 2주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고 여러분 육이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막 답니다. 밥이 막 달아요. 그런데 육이 죽을 마신 사람은 밥이 솥에 갖고 모래 같다고 그래요. 솥에 갖고 모래 같은 걸 먹으니 그 사람은 살겠어요. 밥이 막 달아요. 밥이 365일 다르신 분 하면 밥이 다르신 분. 이와 같이 이 말세의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의 정상적인 연계를 가진 사람은 작은 책이 꿀같이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어저께 1장하고 오늘 또 1장, 오늘 1장하고 또 내일 1장, 또 달아. 그리고 또 새로운 느낌을. 그런데 늘 말씀 가지고 태태거리고 티티거리고 막 말씀이 이렇쿵저렇쿵 야곱의 집에 가갖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이미 병난 사람. 특히나 자기도 설교자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 오늘 그런 병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작은 제 예언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라. 언제 같아 이 복음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같은 그런 역사가 계속돼야 돼. 아니 그보다 더 좋아져야 돼.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좋았고 이제는 알고 더 좋아져. 모르고 좋아하는 거하고 알고 좋아하는 거하고 그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 더 좋아져야 돼. 더 달아져야 돼. 더 맛을 더 느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예가 오늘 회복돼서 작은 책이 꿀같이 달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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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같이 봉함한 책이 열려지는 책. 열려져. 오늘 봉함한 책이 열려지는 여러분 앞에 열린 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책. 이번 2주간 성회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가 뭡니까? 우리 앞에 이 책이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에 올라오신 분은 방에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그렇게 2주간을 보내시지 말고 요한계시록 책을 펴놓고 이번 성의 기간 동안 내내 읽으세요. 1장부터 22장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팔자를 좀 키워서 그렇게 합니다. 키워서 다 잘 보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헛된 시간을 이제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1분 1초라도 아끼고 뭔가 하루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 역사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 동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 끝에 뭐예요? 봉함한 책을 그 종들에게는 열린 책이 된다. 전호의 책이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봉함했던 예언의 말씀이 표노인 책이 되시라. 또 노인 건 뭐예요? 외쳐
되시기 위하여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이 열려진 책으로 개봉된 책으로 오늘 외치는 책이 되시라. 오늘 두 가지 크게 말씀. 그 종들은 누구냐? 그 종들에게 이런 역사를 주신다. 결론. 그 종들로 예정된 종에게 다양한 역사를 주신다. 그 종들로 예정한 사람, 다양한 역사를 주신다. 오늘 다양한 역사를 주신다. 이 말씀을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성회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 잊지 않고 드린 예물에 기적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이 환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두 주간 성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진행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